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12월 27일에 배우 이선균 씨가 차량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저도 이제 그 인터넷에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대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선균 씨 불륜이나 이제 마약 관련 범죄에 이렇게 연루됐다고 해서 저는 이제 문제가 된 걸로 아는데, 저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선균 씨를 저는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떤 불법적인 도감청, 또 조직적인 스토킹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관련자들 전부 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가요, 이제 조직 스토킹이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피해자들 돕고 있는데요. 저는 그 조직 스토킹 범죄가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도감청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들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 이간질 시켜서 결국에는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들, 믿던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하니까요. 저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들을요, 저는 목회자들도 가담을 하고, 또 그 목회자들이 이제 성범죄까지 가담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자살로 내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범죄들이 사라지도록 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일수록 또 반복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새해 또 시작하면서 제가 나누는 저희 목회 철학과 또 비전에 대한 말씀인데, 또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지상명령, 또 대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마지막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해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를 삼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그 사명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이제 목표와 또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저도 따라서 또 살아가는 것, 그 사역을 제가 계승하는 게 또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오늘 예수님 지상명령을 따라서 특별히 말씀을 지키고 또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또 목표이자 비전이자 단어입니다. 3가지 단어 정리하면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성령,
마지막이 제자인데요. 이것이 저의 사역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인데, 그래서 이 복음과 성령과 제자라는 주제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먼저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로 제가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 제자입니다. 제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이웃과 다음 세대 또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해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단어로 제가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 목표와 비전을 또 따라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먼저 첫 번째 복음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또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요. 복음이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요. 썼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토론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소설가이자 신학자, 그분이 이제 그 토론하는 곳에 잘못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소설가, 그 유명한 신학자는요,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었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으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이 비교 종교학 회의 전문가들 그렇게 토론할 때 들어왔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토론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요. 기독교만이 이 인류한테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그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 쉽게 말하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소식이 바로 그 은혜죠. 제가 또 지난주에도 그것을 또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가방끈이 짧더라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또 미천해 보이는,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는요, 사람의 본성과는 반대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내가 사랑을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성취해야지. 이룰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취하신 그 은혜를요, 그냥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또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그렇다고 행할 힘과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진정한 변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부모님의 어떤 훈계나 가르침, 그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얘기하는 것, 좋은 거죠. 훈계, 가르침,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런데요, 그게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은혜로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의 언어로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가 바로 철들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들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이렇게 현장에 붙잡혀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불륜을 저질러 붙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하지만요, 그 이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죄하지 않는 은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돈 많은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 직업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리라는 사람이 그들인데요, 그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일제 식민 통치 시대에도요, 이렇게 일본에 부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앞잡이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멸시하고 증오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매국노였고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가 있었고요, 그는 세리장이니까 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그때 지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내가 너네 집에 유하겠다, 너네 집에 머물겠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삭개오가 회개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우리에게 죄인일 때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결국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요, 속여 빼앗는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알아야, 철들고 변화돼야 저는 또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은혜를 저는 잊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그것을 간증합니다. 바울을 찾아와 오셨던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간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20대 때 여기 청주에 있는 남일면에 또 공군사관학교에서 저는 사병으로 근무할 때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저도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을 하는데요. 그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인데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헌신을 제가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제 자신을 점차 이제 사랑하고요, 제가 변화되었는데요. 사실 20대 때 제가 추억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변화된 삶을 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은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다시 한번 또 그런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그 다음 삭개오에 대한 사건도 나누고요. 바로 바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세기에 인류의 가장 큰 발명, 에디슨의 전기랑 플레밍의 페니실린을 뽑습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 영국의 세균 학자였는데요. 오늘날 그 페니실린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발명을 해가지고요,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생 동안 연구해서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발견한 가장 귀한 발견,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요,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분들, 또 복음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바로 자신을 저는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이들, 정말 성령님께서요, 그들 찾아가셔서 그들 또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도록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주변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중요한 거는요, 이 율법과 계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계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이 율법과 계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과 계명,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차례로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고요. 또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성령에 관해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성령에 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서 복음은요.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또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말씀에서도요.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생활, 그걸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청년들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통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요. 어떤 그릇의 크기, 어떤 재질,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 재능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은요, 그 사람의 이력이나 스펙을 봅니다. 하지만요, 오직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구약시대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지켜 행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해서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아말렉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또 베풀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을 달성합니다.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죠.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저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또 예수님도 12제자 세우셨죠. 그 제자의 어원, 훈련에서 나옵니다. 디서플린, 영어. 훈련하다에서 온 것입니다. 제자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되기까지 무려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 생활한다고 내가 당장 뭐가 달라지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나 특히 이제 시간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보통 대학생들이 또 시간이 많으니까요, 시간만 허락되면 2시간씩 말씀 보고 2시간씩 저는 기도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이런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말씀에 힘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 제가 사랑의 교회 거기서 이제 제자훈련 받고 리더로도 섬겼었는데요. 오카네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계속해서 또 설교도 전해주셔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요. 나중에 또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옥 목사님이 제자훈련 철학으로 또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셨죠. 그때 옥 목사님 제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으로 돌아가셨지만 강의는 이제 영상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하는 것,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옥 목사님이 내비게이터를 비롯한 이렇게 선교단체 제자훈련 방식을 또 연구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 옥 목사님이요, 그 경건의 훈련,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 느끼기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다고 당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시고 또 이 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훈련하기 위해서요, 또 말씀과 기도, 큐티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감사일기 쓰기나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꼭 또 시간이 되신다면 감사일기도 기록해 보시고 예배와 설교들 또 묵상 노트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꾸준히 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가 힘들다. 저는 반드시 또 중보기도 함께하는 시간 또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주 저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하나님 약속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또 지금까지 누려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또 혼자 기도할 때 나는 여전히 좀 기도가 힘들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근데 사실 기도가 힘들다기보다는요, 저는 기도의 습관이 또 생기지 않아서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정해진 기도의 시간, 또 장소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요, 저는 항상 또 깨어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결심하셨다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이용한 기도인데요. 또 아는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또 기도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저는요, 그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를 시작할 때 독백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 넣어서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항상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은요, 저는 사실 기도는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것이 저는 인격적인 기도고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든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즐거웠던 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 순서를 따라서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바로 저의 필요를 구하고요. 마지막은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감사라고 생각해서요. 또 감사 노트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시고요. 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자와 관련해서 제자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천국의 기쁨을요,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고 또 이웃과 다음 세대 또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 그거는 원문으로요, 에베드라는 히브리어로 노예를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 하인이나 집사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53절 말씀도 고난받는 종, 노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오실 메시아는 노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멸시천대 받고 채찍에 맞고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망의 기회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 이유, 우리가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저는 섬기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섬김과 기쁨 가운데 저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목말라서 달리고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지위나 연봉, 열심히 거기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섬김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가치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누군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 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축복에 대한 예화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코넬대에서요, 기혼 여성 313명, 건강을 30년간 추적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이요, 313명이 그 건강을 지킬 때 아이를 얼마나 키우느냐, 애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심장병, 암, 관절염, 우리가 생각하는 중병이죠. 그들이 그 관절염이나 심장병이나 암이나 확률이 30%가 낮고요. 운동 능력이 높은 그룹은 놀랍게도 아이를 많이 키우거나 직업이 좋거나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55세 이상 성인들 4년간 자원봉사를 한 사람 병원 입원율이 38%가 줄고요. 사망률이 44%가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섬김과 봉사가요, 이런 운동 효과를 또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연구해보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 연구해보니까 심리 만족감, 사회적인 유대감, 신체 호르몬 변화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년간 사망 확률 63%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연구했던 책임 교수님이요, 결국 남을 돕는 행위가 자기를 돕는 것이었다고, 장수의 비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더불어 또 장수의 축복까지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공동체 또 천국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또 살아갈 때 우리 먼저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 이웃 또 다음 세대 세상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